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이고, 또 하나는 지중해 요파 쪽에 있는 가이사라, 거기는 로마의 총독부가 와 있는 그런 휴양 도시가 또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이나 갈릴리 물이 나오는 물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목축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초나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곳에 찾아와서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서 비는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러 많은 사람들이 황제, 로마의 가이사라 황제 신상 앞에, 그리고 목동 신이나 바알 신상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더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또는 들어서 아는 정보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도 말하고, 또는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뜻밖에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곧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너무 잘 알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교회는 누가 무엇을 통하여서 어디에다가 세운 것이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일정한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놓는 이 건물을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까지도 공공교회, 우리 같으면은 광주 세안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오늘날 성전의 의미, 예배당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잘라내다 또는 불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원을 가진 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는 세상 속에 속해 있었고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라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 불러내다. 어디서 잘라내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도려내서, 그리고 어디로 불러내냐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며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 교회들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저 교회 내가 세웠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초하여서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웠는가 하면은 반석 위에다가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초하는 것이 반석인 것입니다. 또한 반석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아멘, 믿는 자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서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란 말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헬라어로는 그 뜻이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름받아서 모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합 공동체는 뭐냐?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모인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무리, 그것이 바로 공동체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만 든든히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셨음을 힘입어서 이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또한 서로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함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육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내세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활의 눈으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 소망이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안고 예수님의 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인 입장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지음을 받은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적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산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영광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근본 목적,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지 그 만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곧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밖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은 이 예수를,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을, 이 진리를 세상에다가 갖다가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데 오늘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두신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늘나라의 사업을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사업이라는 것은 선교 사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불러 모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선교 사업은 곧 복음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 가면 무엇합니까? 물어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가? 교회는 복음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선교 사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며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또는 진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에 세상도 따라서 부패하였기에 선교 사업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을 비롯하여 다른 민족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근본에 우리가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총동원 전도 주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은 바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업, 복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살다가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교제와 그리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끊임없는 구제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눌리는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을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잠을 못 이루면서 염려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몸에 어떤 병이, 질병이 좀 생기면 아니면 물질에 좀 손해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열받으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물론 우리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조금 침체되거나 숫자가 조금 떨어지거나 교회가 조금 기도가 부진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염려하지요. 또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염려도 합니다. 잠 못 자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교회를 위해서도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못지않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근본 자세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살피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왜 참느냐? 교회를 위해서 참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쩔 때는 화가 날 때, 어떤 때는 많은 손해를 입었을 때 한바탕 하고 싶지만은 참는 이유가 왜 참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가는 겁니다. 또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번이고 죽을 뻔한 고생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 이 일을 했느냐 하면은 교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나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을 놓고 또는 우리가 질병이 오거나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빼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다 돼야 됩니다. 일꾼이. 물론 일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꾼은 진짜 일꾼다운 일꾼이 있고, 어떤 일꾼은 작은 것 하나 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노동하는 노동에서 보면은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도 있고, 기술이 없으니까 조그만 벤치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못이나 빼주는 일을 해요. 그런 일도 일꾼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어떤 잔치가 벌어지거나 집안에 어떤 큰 대사가 있게 되어지면은 일꾼이 다 집안 아이들까지도 동원이 됩니다. 심지어는 6살, 7살 먹은 아이들은 무슨 일 하냐면은 조그만 더 어린 꼬마들, 야, 우리 지금 집에서 큰 일들 다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조그만 애기들 좀 잘 봐라. 그러면 여러분, 6살, 7살 먹은 애들이 2살, 3살 먹은 애기들 데리고 놀고, 그것도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한 것처럼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믿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없는 분들은 나는 일꾼도 아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꾼이에요. 심지어는 조그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조그마한 2살짜리, 1살짜리 아이들은 하는 것이 없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만 망치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성을 가시는 아이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애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 진즉 이혼하고 말 것인데, 진즉 집을 뛰쳐나가 버릴 것인데 왜 안 나갔냐? 왜 이때까지 살았냐? 그러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새끼들 때문에. 그거 바꿔서 말하면은 그 아이가 없었다면은 우리 가정이 다 깨졌을 거예요. 벌써 나눠졌을 거예요. 웃을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하는 것 때문에 웃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저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교회 일꾼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야 무슨 일꾼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교회 잘 나오시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 잘 순종하고 따라가도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인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도 그래요. 부부간에 집에 들어가면 오늘 아무개가 찬송을 따라 부르고 아무개가 기도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것만 봐도 재미가 있고 밥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새신자들이 나와서 저 부엌에서 앞치마 두르고 서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한교회 일꾼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 높은 데도 올라가서 땀도 흘리고 수고하고 온 몸이 몸살이 날 정도로 교회 일을 위해서 진짜 노동하고 수고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은 못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일하신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즐거움은 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지만은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한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는 전도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전도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다 전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총동원 전도주간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주위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많은 분들을 못할지라도 한 분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여서 전도하는 일은 교회 일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가장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가끔은 버스를 타면서 옛날에 다니던 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옛날에는 5일장이 서면은 거기가 사람이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전라도 말로 바글바글 하던 그런 곳이 지금은 장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터도 없어져 버린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모이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다 다른 데로 다 마트로 가버리고 대형 마트로 가면은 많으니까 가고 5일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우리 광주 같으면은 저 말바우 시장이나 또 여기 우리는 운암동이니까 운암동 쪽에 가보면은 장터가 아닌데 거기 그냥 사람들이 막 장사진이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모이니까 그러는 거죠. 모이면 되는 것이고 모이지 아니하면은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이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 모이십시오 하면은 내가 가서 1구역 아무것도 못 해줘도 그냥 가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 네. 1려전도에 모이십시오 하면은 1려전도에 가서 부지런히 모여주는 겁니다. 모여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모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패하게 되는 겁니다. 장에 매일 5일장 서봤대자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장사로 이불 보따리 펴놓은 사람만 있고 사람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5일장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가 바로 교회예요. 그들의 모이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복음 사역이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이십시오 하면 다 모이십시오. 성도들 다 모이십시오 하면은 그냥 가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구 모이십시오 하면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에 모이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모이십시오. 그래서 모입시다. 또 불러가고 그렇게 해서 모이려고 하지 말고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누가 어디에다가 무엇으로 세웠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오늘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